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형제들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왕이나 그 요셉 밑에서 일했던 종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는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그 요셉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읽었을 때 22살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임재하셔서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다행히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창피하진 않았는데, 정말 다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 근데 이 요셉의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요셉의 이 우는 심정이 제 여기 마음에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과거와 현재와 그리웠던 가족들을 다시 만났던 그 복합적인 요셉의 감정이 여기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나이잖아요. 20대 초반이면. 여러분도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소리내어서 크게 울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언제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소리내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요셉처럼 되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요셉처럼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만 보기 때문이죠.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 극장이나 성공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살인은 일어나지 않고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파는 것으로 그 일들이 끝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울었던 요셉은 과거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남모를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걸 모든 형제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채색옷, 그 화려한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니, 우리는 밖에서 일하는 종이고 저놈만 귀한 아들인가?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분노가 아버지 야곱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향하게 될까요? 요셉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요셉에게 인사도 건네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녀를 차별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떡잎을 알아보았을까요? 이 아이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큰 사람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를 더 특별하게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도 상처가 있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이 사냥을 잘하는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도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욕심이 컸던 사람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속이는 일도 거침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고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니 하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했지만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그렇게 많이 누렸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야곱의 가정은 깨지고 조각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은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문제가 자녀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채색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거짓말로 부모와 형제를 속였던 야곱은 자녀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를 차별했던 채색옷 때문에 슬픔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인생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차별받았던 야곱의 상처가 가정을 조각내었습니다.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제일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에게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요셉을 가장 아끼는 아버지의 상처에서 왔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야곱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이죠. 깨지고 조각난 야곱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 일을 겪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장 인정받고 싶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장 함께하고 싶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일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고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주던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세상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었죠.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7세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버리지 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요셉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은 그의 인생의 어려움이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인생의 어려움이 반복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니엘과 요셉이 유일합니다.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을 겪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그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주인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셉이었지만 주인의 자리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늘 요셉이 선택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한테는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여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해서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깊은 상처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 지낼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만 보더라도 그의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장남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요셉의 깊은 상처는 사람 때문에 생겼는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그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제가 아내를 얻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로 강도사로 생활할 때 정말 적은 어떠한 사례비를 받고 생활할 때 그리고 연애도 안 한 지 오래되었을 때 결혼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선지자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표야,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래.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역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얼마 있다가 아내를 소개받고 이제 아내랑 결혼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내랑 결혼하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겪었든지 상관없이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사실로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첫째 자녀를 얻었을 때예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우주를 선물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 받았구나. 더 이상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부족하다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달라고 요청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세요. 둘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는 아내를 결혼했을 때 거기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정말 온 우주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데 전 6개월이나 걸렸던 것 같아요. 첫째를 낳고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떠한 깊은 상처는 사람 때문에 생겼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요셉의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셉의 모습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용서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난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을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더 큰 기근, 온 세상을 뒤덮는 그 기근을 만났지만 그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인생과 따르지 않는 인생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온 세상에 기근이 덮었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풍족함을 누립니다. 왜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시험했습니다. 또 형제들을 버리지 않는지 시험했습니다. 형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그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돌보는 형들에게 형들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크게 소리내어서 울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4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들은 요셉이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요셉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누가 알아줄까요? 그를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내와 자녀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때 그것은 지나간 일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눈물을 닦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깊은 상처를 만지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이 만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요셉은 기근을 만난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4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지난날의 아픈 과거, 상처받은 과거의 눈물은 형제들이 닦아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용서를 빌어야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상처를 주었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해 복수가 시작되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회복이 있습니다.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전과 현재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요셉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막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아요.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요셉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기근을 만난 형제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형들이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먼저 용서합니다. 매우 이상한 용서죠. 우리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용서죠.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요셉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 잊을 정도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가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은 이제는 지난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그 상처와 아픔에 영향받지 않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했을 때 형들의 가슴은 철렁했을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노예로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아픔, 과거를 삼키고 소화시켰습니다. 저는 요셉과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몇 년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배경이 되었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더 성숙한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섭리와 은혜를 깨달았지만 저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몇 년 동안 그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한 1년 동안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대놓고 화낼 수는 없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제 마음에 화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화를 냈던 건 제가 교만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고난의 길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화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떠한 일들을 소화할 때 몇 년이 걸렸는데 요셉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과연 바로 깨닫자마자 소화시켰을까? 아니면 소화하는 기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요. 몇 년 걸리셨어요, 형제님? 물어보려고요. 근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형제들을 용서하고 17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를 받고 17년을 함께 살면서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형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빈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7년 동안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도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괴로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해서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요셉이 형들을 바라봤던 그 마음처럼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그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비로소 형제들은 요셉의 진실한 마음을 깨닫고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형제들이 잘못한 일들을 돌이켜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엎드려서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엎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날 설교 시간에 볼 때 악한 종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요셉과 다른 모습이죠. 요셉은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한테 엎드리지 마십시오. 저에게 종이 되겠다고 청하지 마십시오. 용서할 때 요셉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녀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야곱은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이죠. 야곱의 상처와 아픔으로 가정이 깨지고 조각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의 희생과 사랑으로 다시 가정이 모이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뻐하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지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은 고통과 고난에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받고 깨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기근으로 고통받는 온 열방을 풍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